오늘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약할 그때에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 우리나라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외국에서는 여러분 이게 분명하게 딱 갈린대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 그게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 책이 뭐냐니까 바로 철로역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다 들어보셨고 또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여러분 버년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졌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좀 대단히 활동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하게 되지 못하니까 참 많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 생명 다하는 그 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빨리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존 버년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런 음성을 주셨대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하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같은 그런 말씀인 거죠.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깨닫게 되어졌대요. 번연이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님께서는 나에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답답했던 그 감옥이요 천국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감옥이라는 환경도 똑같고 그 감옥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똑같은데 그것을 지옥으로 받아들였던, 답답하게 받아들였던 그의 마음이 천국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존 버년이 감옥에 12년 동안 갇혀 있게 되어졌는데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나게 되어지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영적인 교제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이러한 배경에서 쓰여진 책이 뭐냐? 바로 철로역정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존 버년이 밖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보다 그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 한 권으로 전도가 되어진 그 사람의 수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보았을 때에 어떤 이야기까지 있냐면 감옥에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이제 넣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환경은 어렵지만 감옥이라는 특별한 환경 가운데에서 어찌 보면 참 고통스러운 환경인데 그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신이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는 참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초대교회 가운데 참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신비한 영적 체험까지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울에게도 육체 가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가시가 사단처럼 바울을 괴롭히고 찌르면서 고통을 주었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가시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울의 삶을 조금이라도 알잖아요. 이제 서신서들을 본다든지 그리고 사도행전을 본다든지 또 우리 몇 주 전에 영화를 보면서 바울이라는 인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경험했던 것이 뭡니까? 고통이었잖아요. 물론 영광스러운 장면도 있었지만 육체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참 고통이 컸잖아요. 편하게 쉴 것도 없었고요. 사람들로부터 능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공고를 당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죠. 안 그래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든데 이렇게 힘든 상황들까지 함께 있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육체의 가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육체의 가시가 평상시에는 어느 정도 감당할 만해요. 근데 내 상황이 어려워질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육체의 가시까지도 나를 찌르기 시작하면 참 여러분 일반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살기 싫다. 죄송하지만 믿음 있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살기 싫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몸까지 아프니까 살기 싫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물론 믿음 있으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냥 몸에 그 육체의 가시만 있는 거, 그래, 이거 하나만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환경까지 그렇게 어려워지면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마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전혀 다른 고백을 하죠. 오늘 보면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그걸로 인해서 나 이제 살기 싫다가 아니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참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바울과 다른 어떤 상황이고 다른 어떤 육체의 가시지만 육체의 가시도 있고 상황도 나쁜데 이런 고백을 정말 할 수 있을까요? 기뻐한다? 근데 왜 기뻐하느냐?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래요. 이건 참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의 어떤 경지,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어떤 경지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고백인 거죠. 내가 약한 그때 어떻게 강해집니까? 약한 건 약한 거죠. 우리 같으면 몸도 아프고 상황도 안 좋고 마음도 어려워서 살기 싫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기뻐한다?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간적인 입장에 사람의 입장에서 참 이해하기 힘든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 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바울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체의 고통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대요. 주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가 나를 고통스럽게 찌르고 있습니다. 이 가시가 나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 가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 이야기를 하는 거냐? 모든 문제의 첫걸음은요 기도인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냐?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 자리에 설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요 그 염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육체의 가시 그리고 우리의 환경의 문제들이 생겼을 때의 첫걸음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염려할 그 일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여러분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난 한 주간 여러분에게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육체의 가시의 문제가 있었고 환경적인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제일 처음 한 게 뭐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한 게 기도의 자리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법대로 여러분 먼저 선택하셨다면 오늘 저녁에 그 세상적인 방법들을 좀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시의 문제, 환경의 문제들을 아뢰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와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이 부분이 여러분 확연하게 드러나죠.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것을 경험해요. 근데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염려만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려고만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도 크게 흔들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크게 흔들려지는 것이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짜증을 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은요, 참 희한해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분명히 환경은 바뀌지 않았고 내 가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더라는 거죠. 이 평강을 바울이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있습니까?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두 가지의 방법으로요. 첫 번째는 내 소원 그대로 응답하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소경이 예수님께 나와서 눈뜨기를 간구했을 때 예수님은 그 소경의 소원을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눈을 떼어 주시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병 낫기를 간구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가 간구한 그대로 다 고쳐 주셨어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도 병 낫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대었을 때 그 순간 그 병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는 그때에 주님은 우리의 간구 그대로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 응답이 있죠. 그 두 번째 기도 응답의 방법이 뭡니까? 내 방법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 소원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의 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야, 바울과 같이 대단한 믿음, 바울과 같이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살았던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 그대로를 들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시가 여전히 그 육체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여깁니까? 아니죠. 바울 스스로가 내가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그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비록 그에게서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았지만 바울은 가시로 인해서 족한 은혜를 받게 되어졌다. 내가 만족한 은혜를 받게 되어졌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고백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족하다. 만족되어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환경의 의미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환경을 허락하셨는가?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그 모든 환경과 가시가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으로, 나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그 가시로 인해서 크게 기뻐한대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되어진대요. 어떤 분들은 참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드러내지도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너무 창피해서. 그리고 믿는 사람이 이런 병이 있다고 하면 혹여라도 손가락질 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달라요. 오히려 그걸 자신의 그 가시를 기뻐하고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대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만큼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앞에 놓고 3번이나 피땀 흘려 기도하잖아요. 간절하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세요. 고난의 잔이 떠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그 고난의 잔을 마실 때 유익이 있기 때문에. 무슨 유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 유익, 그 잔이 있어야지만이, 어찌 보면 오늘 바울이 표현하는 것과 같은 그 가시가 있어야지만이, 그 약함이 있어야지만이 주어지는 그 유익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가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약함이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주는 유익으로 다가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대하는 이유도 여러분, 그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참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가 믿는 그분이 죽은 그 일을 기념하다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인생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부활하게 되어질 것을 바라보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죽은 거잖아요.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냥 죽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걸 보면은요, 참 어리석은 거죠. 십자가에서 그냥 죽은 그 사람을 뭘 기념하나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시와 같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오늘 이 저녁에 그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여러분, 서양에 한 소녀가 있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서양인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파란 눈동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녀의 눈동자는 갈색인 거예요. 근데 커갈수록 자신의 눈 색깔이 너무나도 창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색깔이 다 다른데 자기 혼자 갈색이니까. 그래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 소녀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눈 색깔이 좀 변하게 해주세요.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좀 변화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이 어린 소녀가 여러분 얼마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할까요? 거울을 보는 거예요. 내 눈 색깔 변했나 안 변했나? 근데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예.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일어날 때마다 그 눈동자를 확인하는데 조금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소녀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걸까? 낙심하는 마음까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소녀가 나중에 커가지고 왜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지 않으셨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응답하지 않으셨는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는데, 이 소녀가요 자라서 그래도 믿음 가운데 딱 있어가지고 선교사가 되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선교사로서 인도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졌는데,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파란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원수처럼 대하고 아예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눈의 색깔이 뭐라고요? 갈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처럼 치장을 하고 인도 사람처럼 옷을 입으면은요, 영락없이 인도 사람인 거예요. 덕분에 선교사님은 사람들을 손쉽게 사귈 수 있었고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육체의 가시로서 내 인생을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그 가시가 결국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그대로를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에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나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모두 다 주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알맞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 응답을 오늘 저녁에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대요. 여러분, 바울은요, 비록 그에게서 육체가 가시가 떠나지 않았지만 가시를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되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서 이제는 그 가시가 자신에게 유익을 준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어졌대요. 육체의 가시가 어떤 유익을 줍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적어도 두 가지의 유익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유익은 뭐냐? 우리에게 여러분, 가시가 있을 때가 우리가 약해질 그때가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참 이게 동의가 되어지죠. 우리가 약할 때, 그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죠. 기도를 하더라도 나의 약함이 있을 때, 내 가시가 나를 너무나도 깊이 찌를 때, 내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 때, 그러한 일이 있을 때와 그러한 일이 없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확연한 차이가 있죠.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먼저 간절함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가시를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환경의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을 부르짖어도요,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목소리 자체가 다를 거예요. 간절하게 부르짖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시가 없고 환경의 어려움도 없다면 아마도 대부분이 형식적인 기도만 하고 돌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도 다를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간절하게 붙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고 형식적으로 구하고 형식적으로 찾고 그렇게 돌아가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3번이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간절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전적으로 의지했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힘이 있을 때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러나 한없이 약해졌을 때 두 손 들고 아버지 앞에 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옛날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한없이 약해졌죠. 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한없이 약해졌을 때 그는 야복 강변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기도의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연약해지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때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약해졌습니까?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늘 이 밤에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갈 수 없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하게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다 돌아가겠죠. 오늘 그 가시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의지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유익은 뭐냐?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교만함을 물리칠 수 있었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계시를 받은 것이 커서 초대교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얼마든지 교만한 그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시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결국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처럼 될까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넘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그 모습이 교만한 모습인데 하나님이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시를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가시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여러분 가시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말이 맞아요. 가시가 없었다면 한없이 교만해지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교만해질라 하면 이 가시를 발동시키십니다. 교만해질라 하면 이 가시를 발동시키셔가지고 너는 연약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왜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그 가시요, 하나님 우리 싫어서 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더 겸손한 자리에 있으라고. 그 겸손한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니까 우리를 그 기뻐하시는 자리에 두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그 가시를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답니다. 가시 그 자체는 좋은 게 아니에요. 가시 그 자체는 선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사단의 사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만큼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욱더 온전히 나타나고 우리가 더욱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죠? 진주, 저기 몸속에 깔깔한 그 모래가 들어가서 상처를 나게 하고 진액이 그 상처를 감싸면서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서 생기는 것이 진주이잖아요. 여러분, 조개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가시가 얼마나 싫겠습니까? 조개는요, 그 고통 속에서 생명의 즙을 계속해서 짜내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해서 감싸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나고 나면 그렇게나 아름다운 진주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그 가시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결국엔 여러분의 인생의 진주가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그 진주는요,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가시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병에 걸릴 때가 있고요. 아무리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사업에 실패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착실하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도 시험에 낙방할 때도 있어요.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이 가시를 대하려고 합니까? 첫 번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의하든간 여러분 그거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 가시를 크게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